이번 주간은 우리 큐티 내용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은 월요일의 큐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기도원에 대해서 보았던 거 오늘에 잠깐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셨어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데 쓰겠다. 근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철저한 겁쟁이였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원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만약 진짜 그 말이 맞으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그때는 잠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그럼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민족 지도자로서 부름 받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감정기 약간 독립투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딱 사용해서 너를 미디안의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도 미디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군대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모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팔을 불고 막 파발을 띄워가지고 메시지를 딱딱 전국으로 보내니까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진짜로 군사들이 우르르르르 모이는 거예요. 자, 그 군사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은 3만 명, 정확히 얘기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3만 2천 명이 딱 모였는데 기돈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기도는 천성으로 겁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앞에 나서기 싫고 리더가 되기 싫고 리더보다는 그 리더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나는 좋고 어디 뭔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거나 방석을 깔아주면은 나는 거기 좀 가기 싫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는 좀 가기 싫어. 나는 집이 좋아. 전도사님 전적으로 그런 성격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대표로 어떤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도사님의 천성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사님 그냥 집에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관중에 앉아 있고 싶은 예배석에 앉아 있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기도원이에요. 근데 3만 2천 명이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꽉 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 기도원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무대 체질이 아닌 사람들, 리더 체질이 아닌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겁쟁이 사람들은 그 앞에 나서기 진짜 무섭습니다. 떨려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 저 진짜 이거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으면 하나님이 저 진짜 세운 거 맞으면 저를 진짜 사용하는 게 맞으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해갖고 기적을 2개나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그때 약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같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3만 2천 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이 미디안 나라를 쳐들어가자 해갖고 돌격하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3만 2천 명의 군사는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는 지금 여기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 깡패에다가 우리 군대는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저기는 우리나라보다 군대가 많아요. 근데 지금 3만 2천이 많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그 3만 2천 명으로 싸워가지고 혹시나 너희들이 이기잖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 장담컨대 우리들이 군사가 조금 뒷받침 되니까 이겼지.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단합을 잘했으니까 이긴 것 같아. 우리들이 이렇게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긴 것 같아 라는 그런 헛소리들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걸 봉쇄하고자 너희들 군사들을 줄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기도원이 또 흔들려요. 이거 3만 2천 명으로도 이길까 말까인데 군사를 줄이신다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기도원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일단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전에 기적들도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일단 한번 순종을 해보자. 그래, 잘 모르겠다, 에라 순종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딱 병사들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첫 번째로는 강을 딱 두고 미디안 나라는
강 위쪽에다가 딱 그 진을 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아래쪽에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 하나로, 강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호숫가, 샘, 이런 샘이에요. 약간 그 호숫가를 이제 넘기만 하면은 전쟁이에요. 근데 그 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3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벌벌벌 떠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보내. 야, 그 사람들은 일단은 가망이 없어. 보내.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가냐면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갑니다. 네, 여러분 1만 명이 남은 거야. 3분의 1이 남았어요. 3분의 1이. 이제 기돈이 답이 없는 거예요. 와, 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야, 저기 보니까 군사들은 우리보다도 애초에 훨씬 많았는데 32,000명으로도 될까 말까 했는데 10,000명 남았어. 아, 하나님 왜 집에 가래? 지금 막 사기를 충전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싸워도 모자를 파네.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10,000명도 많아. 안 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호수가 있다고 했죠. 그 호수에 이제 병사들 10,0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자, 데리고 가가지고, 자, 우리 전쟁을 하기 전에 목 좀 축이세요. 자, 물 드세요. 이랬는데, 물을 먹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들 그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물로 입을 헹구거나 또는 계곡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는다고 할 때,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어떻게 먹습니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셨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이렇게 찰푸닥 엎드려가지고 혀로 이렇게 핥아먹거나, 그렇죠? 또는 입을 그 계곡에다가 이렇게 푹 받고 나서 쭉쭉쭉 빨아들인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흔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보기에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로 나뉘냐면은, 첫 번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뜨긴 뜨는데 이렇게 입에다가 마시는 사람, 또는 물은 뜨긴 뜨는데 마시는 게 아니라 혓바닥으로 할름할름 핥아먹는 사람, 강아지처럼. 또는 얼굴을 그 물에다가 쳐박고 물을 쭉 뽑아먹는 사람, 또는 얼굴을 물에 쳐박고 강아지처럼 낼름낼름 핥아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나뉘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어요? 도구를 사용해서, 나는 진화된 인간이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바가지라든지 수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물을 담아가지고 나는 교양 있게 먹겠다, 이런 사람들.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남겨놨을까요? 우리들이 흔하게 보지 못하는, 저 사람 물 좀 특이하게 먹는다, 이런 사람인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물 먹는 거 봤어요? 또는 집에 있는 강아지 물 먹을 때 봤어요? 혀로 깔짝깔짝 핥아먹으면은 물이 사방으로 팍팍 튀어요. 그리고 야, 저게 혀로 먹는다고 저게 물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특이하게 먹죠.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 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군사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300명으로 줄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됐다. 야, 300명이면 충분하다. 300명이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사님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겁쟁이다라고 얘기했죠. 기도원이 그 300명을 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전사님 준비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때 이제 300명이 남은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300명이 남고 나서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9절부터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사가 300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300명 남았잖아. 그거 데리고 한번 쳐들어가봐. 기드온이 저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이러죠. 나가면 개죽음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일어나서 쳐들어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자, 300명 쳐들어가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벌벌벌 떨고 있고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딱 주신 거예요. 야, 무섭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쳐들어가지 말고, 자, 네 부하 있잖아. 네 부하 중에 부라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찝어줍니다. 그 불화랑 함께 먼저 미디안 적진을 스파이처럼 정찰을 한번 나가봐.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내가 줄게. 일단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적진에 가서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지금 기드온은 용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들의 상황으로 적용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들. 내가 뭐 입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내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성적에 대한 고민, 부모님 관계에 대한 고민, 아니면 여러분들 뭐 외모에 대한 고민,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 꿈,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시절에 겪었던 고민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시절에 나름 겪는 고민이 있을 거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네. 물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얘기는 안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초등학생이라고 할지언정 그러한 고민들과 걱정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티는 안 내지만 부모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애가 이런 고민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그 고민을 듣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전혀 몰랐는데?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애들 다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자, 그게 강하던 낮던 높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처럼 벌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불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그 문제들,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위에 누굴 붙여주냐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데리고 갔어요. 자, 이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과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다고요. 그게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셀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고요. 같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구나,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고민, 또는 신앙의 고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저는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고 저희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데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고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혼자 해결 안 된다니까요. 혼자 해결 안 돼요. 기드온처럼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벌벌벌 떨고 있거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제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는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냐 행동을 하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찾아가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네. 물론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네. 이 시간 예배 들으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예배 나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잘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야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해갖고 그냥 따라와갖고 앉아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와 그런 대화를 했는데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어, 그냥 와갖고 1시간 동안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이 자녀의, 내 자녀의 신앙에 또는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관찰이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미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든 교사든 전도사님도 포함이고, 전도사님은 이미 상담받고 있고 고민받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걱정이 있어서요. 전도사님은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죠. 또는 전도사님 와이프랑도 이야기하고, 또는 주위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상황이 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도사님은 다 물어봐요. 그럼에도 지키지 못하고 그럼에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셨다. 그걸 잘 활용하자.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배치해 뒀던 기드온의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과 이제 적진 가운데 다 갔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딱 맞닥뜨리러 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얘야, 네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고민이 있구나. 진짜 그건 힘들겠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는 어떤 이제 같이 그 문제거리에 대한 공유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둘이 또는 셋이 또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그 문제를 맞닥뜨리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과 부라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와우. 근데 이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데 답이 없어요. 12절. 자, 1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고민하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막상 보니까 답이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12절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딱 봐보니까 야 이거 300명으로는 답이 없네. 야, 한 10만 명 모여있네. 야, 쟤네들은 말이랑 낙타도 있네. 와, 쟤네들은 답이 없다. 야, 이거 못 이기겠다. 이거를 진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랑 고민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랑 또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신앙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도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도 상담하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열심히 금요일에 와갖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집에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다. 그래갖고 이제는 짠 하고 바뀌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닌데? 잘 들으세요.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똑같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변했다고요? 변했어요? 똑같아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오해해요. 전도사님, 제가 예전부터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중고청년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과 또는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 또는 신앙의 사람들과 고민하고 상담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해결된다고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더 많아졌네? 답이 없네? 네, 걱정과 근심과 문제거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변하지 않았고 견고한 그 근심과 걱정거리와 그 고민거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네, 약간의 변화. 그거를 잘 캐치해야 돼요. 네, 대놓고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14절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것은 다름이 아닐세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이 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하고 말하였다. 자, 무슨 얘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쭉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한 가지의 변화를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또는 여러분들의 영적 능력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캐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캐치해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붙잡아야겠다. 이거구나 라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캐치를 한다고요. 자, 근데 그거를 캐치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라도 또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공유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좀 더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주신 사람이 그거를 캐치해 줘요. 맞아. 여기서 근데 얘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그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고 대신 캐치를 해준다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주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동부는 누가 있어요? 전도사님, 선생님. 자, 우리 중고청년 누구 있어요? 전도사님 있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셀장들 있잖아요. 문제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으세요. 절대. 전도사님도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위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 항상 주위에 배치시켜 두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야, 요게 정답이야, 여기를 한번 파봐, 여기에 집중해봐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처럼.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를 캐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자. 예. 그랬을 때 기도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이 뒤에 이제 큐티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겨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이겨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바꾸신다, 갑자기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신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한탕주의 바라지 마세요. 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캐치를 해보시고, 캐치를 못하시겠다 하면은 도움을 받으세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물론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가 집중한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거리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